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그 죄 씻음 받아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날, 귀한 한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 열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배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또 기쁘게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77회차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또 시편 119편 97절부터 128절까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전직 세리였고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1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이 됩니다. 계보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유용한 소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큰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보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계보에는 몇몇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실이 오늘날에는 낯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의 계보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헬라와 유다의 문화에서 여성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었고 또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네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여인들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일반적인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 또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계보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을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인들이 올라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남녀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고 또 이방인들을 계보에 등장함으로써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분도 성별도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다윗의 계보와 왕국의 멸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감흥 없이 보던 계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를까요?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면 치욕스러운 상황과 또 율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에서 꿈은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였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다윗 왕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어서 언약의 성취를 더욱 구체화하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약의 성취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행동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였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자기 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와 같이 행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위대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도 동행하며 또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도 성별도 죄가 가득할지라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도 성별도 죄가 가득할지라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또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